안녕하십니까.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칼빈이 기독교인의 카드놀이, 영화, 춤을 반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이 책입니다. 칼빈주의 강연,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 챕터 보면은 칼빈주의와 종교라는 챕터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카드놀이를 반대한 이유. 칼빈주의는 카드놀이를 금지하여 왔다. 이는 모든 종류의 게임이 금지되었다거나 카드 자체에 악마적인 것이 숨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반대한다고 하면은 표면적으로 왜 그걸 반대해? 기독교인들은 정말 배타적으로 아주 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 주장하는 바의 본질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듯이 카드 자체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춤이나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자체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 영역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영화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 단밖에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닌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눌 세 가지 이 카테고리가 다 같은 흐름입니다.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그러나 그 통로를, 그 매개를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제고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카드놀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운이나 행운을 신뢰하는 위험한 경향을 우리 마음에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제목으로 가로치고 제가 복권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권이나 또 뭐가 있죠? 뭐 스포츠 뭐라고 하지? 그거 뭐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에 자꾸 기대는 거, 행운에 기대는 걸 칼빈주의자들은 또 칼빈은 그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눈과 재빠른 행동과 폭넓은 경험으로 결정되는 놀이는 그 성격이 고상하지만 상자 속에 카드가 배열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나누는 카드와 같은 놀이는 우리가 기회나 운이라고 하는 하나님 바깥의 치명적인 상상력 세력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회나 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지성을 회복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바깥에 있는 치명적인 어떤 뭐랄까요, 우리 마음의 어떤 진지한 고찰을 흩어버리는 상상력을 의지하게 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더욱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칼빈과 그 지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를 삶의 철저한 진지성이 나오는 원천으로 느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운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믿기보다 우연을 갈망함으로써 이 원천을 오염시킨 놀이를 싫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칼빈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운을 얻으려는 태도는 불과 물처럼 상극으로 보였다. 여러분 좀 의외지 않습니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나 깨끗하게 분별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복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1등 당첨해서 교회 헌금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잘 고찰해보면 그래,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를 삶의 철저한 진지성에 나오는 원천으로 느꼈는데 내 이 진지성에 대한 그 신앙생활의 원천을 훼손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 카테고리가 카드놀이뿐만 아니라 뭐 복권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주식을 나는 장기 투자야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마음을 막 너무 거기에 쏟고 있다. 이거 자체는 좀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장 구경입니다. 두 번째, 극장 구경. 제가 괄호치고 영화나 드라마, 뭐 뮤직비디오, 아이돌, 뭐 우리 사회는 매스미디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파급력이 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화 어떤 컨텐츠에 소비되는 어떤 방송인이라고 할까요? 연예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소설 그 자체로는 죄악된 것이 전혀 없다. 마찬가지죠. 상상력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연극적 상상력에는 특별히 악한 것이 없다. 공중연극 상연 자체에는 악이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뮤지컬과 영화, 연극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칼빈의 시대에 제네바 모든 시민이 시장에서 공적 상연을 보았고 칼빈도 찬성했다.
우리 조상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것은 희극이나 비극이 아니며 오페라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객을 즐겁게 하려고 배우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희생이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예술가 분이나 아니면 뭐 배우 지망생이나 아니면 지금 현역에서 미디어 방송 쪽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편적인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특별히 그 시대의 연극단은 도덕적으로 다소 낮은 상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낮은 도덕적 표준이 생긴 것은 그러니까 연극에 종사하거나 대중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의 도덕적 표준이 낮다. 이 생긴 이유가 뭐냐? 칼빈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인물의 성격을 끊임없이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 자기 개인의 인격의 형성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이게 참 뼈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배우 지망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현역에서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칼빈주의 책에서는 칼빈주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고찰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표준이 낮은 이유는 부분적으로라는 단서가 꼭 붙는 거예요. 모든 배우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인물의 성격을 끊임없이 다르게 표현하거나 뭐 창작을 하거나 연기 연습을 하거나 그거 자체가 뭐냐? 자기 개인의 인격 형성이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현대 극장에서는 그리스 극장과 달리 여성이 무대에 출연하기 때문에 극장이 번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맡기는 매우 거룩한 보화와 자신의 흠없는 이름과 결점 없는 행동을 여성이 위태롭게 한다는 기준으로 평가된 적이 아주 많았던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섹스 어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섹스 심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미디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광고 문구 하나나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왜 소주 광고는 그때 당시에 가장 주가가 높은 여자 연예인을 쓰는지, 그리고 그 여자 연예인의 어떤 복장이나 아니면 그 소주병이 있고요. 여자 연예인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붙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좀 성적인 어떤 코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미디어를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떨어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상품성입니다. 성적인 상품성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사적으로도 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영화 배우가 있고 의상팀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연극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여배우 같은 경우는 스폰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사비로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 문맥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가끔씩 터지는 어떤 성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모든 연예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나 여자나 이 문화계 자체가 갖고 있는 성적인 방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환경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성에게 맡기시는 매우 거룩한 보화와 자신의 흠없는 이름과 결점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사실이죠. 그죠? 계속해서 볼까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극장이 번창하면 그에 비례하여 배우의 도덕적 타락은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여러분 더 심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극장의 번창은 남성다운 성품과 여성적인 순결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존중했던 칼빈주의자는 그와 같은 도덕적 대학살, 좀 센 표현입니다. 도덕적 대학살의 대가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태도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자고 해서 저 배우들에게, 그 예술 종사자들에게 가해지는 도덕적 대학살을 우리 즐겁자고 해서 그걸 용인하면서 모른 체 하고 그냥 소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춤입니다. 춤. 그와 같이 쾌락을 사랑하는 집단에서 만연한 속삭임과 음란한 눈짓과 행동을 익히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제가 앞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칼빈주의자는 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춤이 자주 빠지기 쉬운 음란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속삭임과 음란한 눈짓과 행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뉘앙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 가수 춤이나 특히 이제 여성 댄스 그룹이 그런 춤을 많이 추죠. 또 이제 남성의 어떤 안무적인 부분이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전반적인 내용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중 매스미디어를 소비만 하는 소비자들은 무슨 저렇게 과도하게 의미해서 그래, 의미 부여를 해, 과잉 해석이야,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뭐 춤을 출 때 그 어떤 안무가 특정 성행위의 어떤 체위를 묘사한다든지 우리가 상상 속에서 은연히 좀 야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안무를 그리고 그것들을 창작하는 크리에이터가 성적인 코드를 넣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춤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여기서 보듯이 자주 빠지기 쉬운 음란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춤을 반대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에서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조상은 그 방해물이 춤, 카드놀이, 극장 구경이라는 바로 이 세 가지임을 탁월하게 잘 파악했다. 이것들은 세상이 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쾌락은 부차적인 사소한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로 존중되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제공받는 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그 여파를 그대로 받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자기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성적인 부분도 반드시 서려 있는 게 이제 대중 매스미디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음란과 거룩에 대한 그 분별, 그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넌 크리스천과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히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우 비통한 조롱과 적의에 시달렸다.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심화된 어떤 문화적 편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그분들이 보면은 기독교인들 너무 똑같아.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매우 비통한 조롱과 적의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 너무 꼰대 같아. 이런 말들. 그리고 쟤는 좀 이상해. 이런 손가락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참된 칼빈주의자라면 위험한 환희에 빠져 진지함을 희생하고 흠없는 쾌락과 도무지 상관없는 것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이 세 가지 루비콘 강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훼손된다. 그러니까 이걸 안 건너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내가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진지성을 훼손하는 컨텐츠가 무엇일까요? 카드놀이, 게임, 뭐랄까요, 또 마음의 동기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뭘까요? 우운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칼빈주의를 통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나도 한 방이 크게 터질 거야 이러면서 행하시는 갖가지 어떤 표면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도덕적 대학살이다. 이 책이 이제 칼빈주의가 나온 지 몇백 년이 흘렀죠.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지도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중문화가 너무도 팽배하고 그 힘이 강력한 사회에 살고 있고 더욱더 그 문화의 힘은 더욱더 커진다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대중문화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생활한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그거죠. 매우 필터링해서 소비해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필터링해서 소비해라. 그리고 배우 지망생이다. 또 현역으로 배우를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방송계 쪽에 있거나
대학로나 뭐 공연예술계 쪽에 있거나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거를 병행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내가 똑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 똑같은데 내가 이 시간에 내 인격 형성, 내 신앙적인 성숙을 바라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참여하고 반복 연습하고 뭐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유명세를 얻어서 큰 인기를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허구성이라고 할까요? 허영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진료하시거나 이런 부분이면 무조건 배우를 그만둬라. 제가 무슨 어떤 권위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시간을 내서 이런 기독교 서적이나 내 개인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스터디해야겠다, 학습해야겠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너무 반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이거나 이런 컨텐츠들은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문맥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좀 분별해서 시청하고 소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춤을 반대하는 건 뉘앙스적인 음란을 반대한다. 뉘앙스적인 음란과 또 우리가 쉽게 음란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너무나 큰 넓은 문이라고 할까요? 저 매개, 저 게이트, 음란으로 가는 게이트가 있으면 우리가 아예 그 게이트를 안 가는 것도 건강한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런 안무나 이 대중문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적인 걸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를 전공하시거나 관련 전공자분들은 뭐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별 있게 바라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